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가슴에 듬뿍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사모합니다.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38장 찬송하십시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속
지켜주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382장 찬송하십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로 말씀 같이 보십시다. 민수기 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천세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붓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삿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나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가진 재주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릅니다. 또 하는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다양한 은사와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난 쌍둥이도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하고 또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은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민수기 4장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세 종족이 있는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자손이 이 성막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각기 하는 봉사의 직무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핫 자손이 하는 일만 읽었어요. 사실은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이 고핫 자손은 주로 뭐냐 하니까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금초대나 분향당 그런 성물들을 이들이 잘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을 반드시 청색 보자기나 자색 보자기나 홍색 보자기에 싸서 그렇게 메고 가도록 해요. 그건 영적으로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자색 보자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속사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성물을 이 고핫 자손들은 다 그 보자기에 싸서 그리고 어깨에 채를 꿰어서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 일의 총책임자가 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라살이 그 일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게르손 자손이 있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있는 휘장이라든지 덮궤 또 휘장문과 줄에 관계되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메어 옮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총책임자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이다말이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 바깥들에 있는 장막 널판들이라든지 띠, 기둥, 받침들, 줄, 말뚝 어쨌든 그 성막 제일 바깥에 있는 무거운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런 책임을 맡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무겁고 힘든 일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제사장 이단말의 책임하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하는 역할과 기능과 봉사 사역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성막에 일하는 이 세 종족, 이 자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였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성막 맡았던 그 레위 지파, 그 고핫 자손과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와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족속, 이 세 가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문을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하셔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그리고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중요성도 다르고 서열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대로 맡기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가치의 중요도를 우리 인간이 매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각기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좀 힘들고 좀 덜 힘들 수 있는 것이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된 성도들은 각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각기 자기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와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있고 뇌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데 모두가 다 코가 돼버리면 그게 옳은 몸이 될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손만 된다면 그게 옳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각각 주어진 그 지체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도 그 몸에 있어서는 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지체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가 귀에게 너 필요 없다 하면은 무엇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코에게 너 필요 없다 하면 무엇으로 냄새 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아픔과 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는 누가 더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된 정신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드셔서 각기 다른 개성과 성격과 기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이 세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시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어느 지체가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거부해 버린다면 우리의 몸이 제대로 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기관이 고장이 나거나 탈이 되면은 우리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뭐 뇌의 뇌 기능이 뭐 정지되어 버리면 사람으로 구실할 수 없고, 심장이 멈춰 버리면 그 사람이 죽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다 각기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맡은 기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이 되겠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심장이 내가 되겠다고 할 수도 없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학 자손이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귀한 일처럼 보인다고 무라리 자손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다 한 뱃속에서 났는데, 누구는 죽 먹고 누구를 밥을 먹느냐고. 왜 우리는 맨날 무거운 거 힘든 것만 두고 쟤네 고아 자손들은 성물을 영광스럽게 폼나게 들고 가니까 우리 짜증난다고 서로 불만하고 다툰다면 그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나눠지고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분쟁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던 그 교회가, 참된 진리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그런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각각 맡은 은사와 기능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도,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도 사실 가장 큰 주된 유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두 아주 신실한 두 여성도가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은사 때문에 깊은 상처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질이 다릅니다. 개성적이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부딪힐 일이 있고 서로 거칠 것도 있고 서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폭넓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분은 저런 개성을 가지고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저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서로 우리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일만 해? 왜 나는 부엌에서만 봉사해? 왜 나는 앞에서 헌금 수금하는 일만 해? 왜 나는 차량 봉사만 해? 각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너무 편하게 교회 봉사하네 라고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면 그러나 옳은 교회의 기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각각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넘보지 않는 것,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교만하거나 지나치게 비하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왜?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각각 우리의 지체가 되었을 때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아픔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온 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내 아픔이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 교회한테 괜히 교인들한테 내가 알면 웃어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아픔이 있어서 이 아픔이 나중에 알게 되면 모든 지체가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나 홀로 아픔을 이룩하고 이겨나가는 거, 물론 각자가 그 아픔을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아무도 몰랐죠.
무인도에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오늘 이 새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힘든 것을 나누고 함께 영광받을 일을 함께 하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기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교회가 얼마나 지식이 풍성해서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체적 의식이 약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흉보는 일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던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좋은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여러분 교만하게 일하게 할 것 없어요. 그렇다고 열등의식도 가질 것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의식과 이 교회관이 없어서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전부 나 홀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 종족 사회 가문이 이렇게 갖게 하는 일을 통해서 다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 뭐 새끼 발가락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걸 더 요긴하게 여기신대요.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것을 더 필요를 따라 더 신경 써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 참 귀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말 약한 사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참 모자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훨씬 마음이 가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건강한 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별로 마음이 안 써요. 잘하니까. 근데 정말 아가 병치레 많이 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애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관심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좀 더 바르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하고 모자란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주고 많은 걸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새 가문 새 종족에게서 하나님 각기 필요의 역할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자손, 어느 가문이 더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기 맡겨진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걸 원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섬기는 성도의 정신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린드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과거에 미 항공우주군 나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그 항공 나사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어디 멀리서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수행을 데리고 이렇게 로비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저 끝에 그 로비 바닥을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원이 계시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세상 마냥 즐거운 모양으로 바닥을 쓰고 따르면서 막 찬송을 부르려고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이 너무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청소부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예? 청소부가 아니라고요? 저는 인간을 달과 우주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하니까 비록 자기는 나사의 과학자도 아니고 그곳에 일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내가 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나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우주로 보내는 그 우주선을 보내고 달나라를 보내는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청소하는 일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비록 일하고 있는 것이 직접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지만 또 과학자도 아니고 그것에 일하는 핵심 요원이 아니지만 내가 이 청소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보낸 일에 내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돈 벌어서 해야 한다면 그 노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일, 그것은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음과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짓는 밥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침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따라 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청소부는 최고의 직업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고르기 전에, 바꾸기 전에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된 모두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지체들이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필수부가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성도들 다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어진 기능과 역할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해 주십시다.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름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섬기가 봉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 이 세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기능과 기질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기꺼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혜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먼데 교회를 함께 지체된 자로서 잘 섬겨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이든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하지도 않도록 하나님 늘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 있든지 늘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충성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더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더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사하소서. 올레